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경기 중에 8명이 한 배에 타서 노를 젓는 에이트라는 조정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띄워봐 주시면 바로 이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참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 제일 세고 체력이 좋고 열정이 넘치는 국가대표 에이스 8명을 한 배에 모아 놓는데요. 근데 이 모든 이들이 모아 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금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8명이 각기 다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은 나는 힘이 넘치니까 2배로 빨리 저을 거야 하고 팍팍 젓고, 다른 한 명은 나는 체력을 좀 아껴야지 하면서 천천히 젓고, 심지어 극단적이지만 어떤 분은 경치가 너무 좋다고 노를 내려놓고 셀카를 찍기도 한다면 과연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기는 할까요? 아무로 이 배는요,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하다가 결국 서로 박자가 엇갈려서 옆 사람의 노에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잘났니? 네가 잘못했니? 하면서 싸움으로 이 경기가 마칠 거예요. 여러분, 조정 경기에서요, 배가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물살을 가를 때는요, 딱 한순간이에요. 8명의 선수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똑같은 호흡에서 노를 저을 때입니다. 0.1초의 엇갈림도 없이 내 고집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앞사람의 등에 내 호흡을 맞추며 오직 하나의 구령에 몸을 맡길 때 그 배는 어떤 거센 파도도 뚫고 나가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또한 하나된 호흡으로 영적으로 찾아온 엄청난 폭풍우를 뚫고 나갔던 초대교회 이야기가 등장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국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뚫고 나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요,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자신들이 보고 들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 그들에게 공회는 다시 한번 위협을 하며 놓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위협에서 놓인 그들은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일까요?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아니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가서 쉼을 얻는 일에 가장 먼저 힘썼을까요? 그들이 어디로 갔죠, 여러분? 그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놓이자마자요, 그 동료들, 즉 믿음의 공동체로 찾아간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합니까? 자신들에게 위협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위협과 압박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뭐죠? 머리를 숙이며 조아리며
세상의 위협과 타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홀로 숨어 잠적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위협과 압박과 상처를 받을 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 와서 위로와 공감 그리고 회복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은 안 되고 교회는 되는가?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며 지내면 회복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의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냉정할 때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될까요? 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을 나누면 배가 돼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저 권사님 아파트 샀대.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배가 돼요? 배가 아프죠. 뭐 배가 돼요? 배가 아프죠. 여러분,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뭐예요? 그 사람이 당한 오렴이 자신에게 옮겨질까 봐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힘들 때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찾아가지만 아주 세상은 냉정해요. 나는 못 도와줘.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냉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냉정할지라도요, 교회는 냉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 합니까? 서로 짐을 나눠지어요.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고 그들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배가 고파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요,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눠졌던 그 짐들은 누구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냉정하게 너 거는 너 거, 내 거는 내 거, 너의 기쁨 배가 아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쁨은 나눌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커집니다. 그들의 슬픔을 나누면 우리의 슬픔을 여기며 어떻게 하냐면요, 같이 울어줘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하여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돼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어떻게 내려놓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배 아파하면서 돌아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공동체니까. 그래서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러는 거는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을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25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우리를 서로 다른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면 이 손은 각각 다른 지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 손이 연약하면 이 남아있는 손이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손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다리가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단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는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몸에 붙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무는 뭐냐면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의 피로 된 한 가족이며 서로 지체이기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회복과 위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 봅시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줘야 안 줘요? 여러분, 안 줘요. 받기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면요 서로 상처도 주기도 하고 또는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은연중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요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요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빨리 미안하다 그래요, 빨리 저한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처도 주기도 하고 상처 받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더 커요, 안 커요? 더 커요. 세상에 받은 상처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풀면 잊어버려요. 술 한잔 먹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받은 상처는요 서로 술 먹고 이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받은 상처는요 더 내 안에 남아요.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받은 상처는 더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에게 받은 상처는 더 안 잊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교회에 등록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예배만 드립니다. 왜요? 알아요. 교회에서 전에 있는 교회를 물어보면 열심히 활동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내 신앙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교회 안에서는 위로와 공감과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까요? 왜냐하면요 교회 안의 공동체는 인간적 위로와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때 들은 믿음의 공동체들이요, 아유 얼마나 고생했니? 수고했어. 아유 좀 쉬어. 이제는 좀 저기 가서 좀 누워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그들의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인간적인 위로와 방법은 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해요. 듣고 인간적인 위로와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과 위협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나의 위협으로 여기며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요, 일제히 한 뜻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당한 아픔과 위협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 29절 30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었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그들의 위협함이 있는데요, 그들이 받은 위협함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29절 후반부 보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그들이 위협함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낙심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30절 뭡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들에게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일어나 주의 강한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권능과 담대함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넓게 보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공감은요, 한시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만났어요. 자, 술 먹어요. 먹자. 그냥 잊어버리자. 뭘 잊어버려? 다음에 딱 깨면요, 생각나요, 안 나요? 먹는 건 아니죠? 자,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요. 스트레스 받는데 먹자. 여러분, 먹고 나서 수다 떨고 집으로 와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그 슬픔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다시 다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 위로와 공감은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게 도움받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공감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 해야 합니까? 5절에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능히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적 방법이 위로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 방법으로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교회는요 계속 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상처 주고 더 아픔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로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작은 글씨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위로는 겉에 바르는 용고 같아서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생명을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위로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크신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요 이제는 인간적인 위로와 공감, 격려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권능과 역사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초대교회들은요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삶의 짐을 함께 지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32절에 믿는 무리가 진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재물에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여러분 그들이 나눠주기에 적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적은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10,000원밖에 없으니까 10,000원 나눠주는 거 뭐 그게 어렵겠어.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가난해서 가진 것이 적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또한 사도들은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최고 나쁜 놈이 최고 나쁜 분이 누구냐면요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종말이 곧 온다 그렇게 얘기해서요 다 뜯어내요. 그리고 목사 가정만 부욕해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그런 모습이 어디 있었나 말이에요.
사도들이 갖고 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들은 은혜 받음을 통해서 자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가져다가요, 사도들이 가져왔니? 이거 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쓸게. 자기 주머니를 채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나눠줘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집 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땅 있죠?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집 팔고 땅 팔고 다 가져오라고 제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읽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게 다름 아니라 뭐냐면요, 믿음의 공동체를 물질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남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교인의 등급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 이렇게 돈 따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등급을 나누며 거기에 맞게 대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돈이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를 바로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물질로 통하여 너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너희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겸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신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누려야죠. 안 누리실 거예요? 안 누리면 저를 주시던가.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려야 돼요. 좋은 거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 핵심이 뭐냐면 그냥 네 인생에 벌어둔 돈 너를 위하여 평생 누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물질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주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는 사람은요,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장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잠언 11장 24절 25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뭘 그렇게 바등바등 그러면서 사십니까? 주신 것에 누리며 살아야죠. 내가 아껴더라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출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껴서 뭐 하게요, 여러분? 여러분, 아끼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손해예요.
내 있는 것이 나눠지니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성경은 반대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도리어 풍족하여질 것이다. 또한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은요, 뺄셈이 없습니다. 덧셈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목적은요, 혼자 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선한 사업과 구제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이익을 더하는 일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신에게 손해예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를 불러보시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1인분 더 나가네. 이러면 손해요. 여러분, 좋은 여행 가실 때 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 가실까요? 여러분,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럼 여러분, 더하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손해예요. 나눠주면 손해예요. 나누면요, 인간적으로 손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거든요. 본문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면요,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세요. 오늘 절 부르실 거죠, 여러분? 아깝게 여겼던 것이요, 도리어 이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과 행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말이에요.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어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니까요,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좋은 걸 나눠줍니다. 버릴 걸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걸 나눠줘요. 그리고 좋은 것을 대접합니다. 마치 내가 먹을 것을 함께 나눠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자신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요, 그 돈이 나눠줌을 통하여 가치 있게 쓰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분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거든요.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분이신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분이요, 미국 대형 고예용품 체인점을 하는 분이십니다. 하비 로비라는 창업자이신데요. 그는 세계적인 억만장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철칙이 있어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철칙이에요 말이에요. 그는 매년 회사의 수익의 절반을요, 전 세계 복음주의의 사역과 성경 번역, 구제 사역을 위해 기부합니다. 여러분, 2010년에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주도한 더 기빙 플레이즈, 이게 뭐냐면요, 재산 절반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서약에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부를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쓰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결국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요, 내 믿음의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돈이 가치 있게 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중요하죠. 많이 먹어야 됩니다. 좋은 옷 사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믿음의 형제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